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통하여 탐욕 비방을 버리자. 탐욕 비방하는 것을 버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두었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영이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싸움, 다툼,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든지 작은 회사든지 이제 조상이 잘 운영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한테 물려주죠. 그러면 이제 유능한 자녀들에게 이제 조상은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많이 있으면 서로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거든요. 그게 다 근본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욕이라는 말은 원어로 헤도네라는 말하는데 쾌락,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이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란 말은 이제 중생한 이제 거듭난 신자의 이 본성 속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거룩한 마음과 착한 성향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신적 욕망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싸움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나의 육체적인 욕심이 이 마음에 가득 차면 시기하고 더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그 인도를 받아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 이 육체 속에서 이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큰 그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위험한 그런 길이면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는 거죠. 가다가는 이제 부딪히게 되고 낭떠러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 혈기 부리고 막 싸우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이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 이 육체 욕심을 잘 제어해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죄악된 욕심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중심적인 것들로서 육신의 정욕, 물질 욕심, 명예심
이런 것이 다 이제 욕심에 가득 차게 되면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버리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막 화가 나면 쌈박질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면 막 이제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혼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사단이 내 속에서 막 육신의 욕심, 욕망을 가지고 막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잘 육체의 그 욕심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시기 질투 욕심이 막 싹 사서 다투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기도의 효력을 아는 자들은 시시때때로, 또 특히 비상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기도한 바를 얻으며, 그러므로 영육의 부족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도 이렇게 버리게 해주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면 사단이 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싸움만 하고 다투게 된다 그런 것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기도에서 육체적인 욕망, 잘못된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막 욕심이 싹 타고 미움이 싹 트면 하나님이 이것 좀 제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을 쓰려고 또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품고 무엇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며 그는 결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심 부려가지고 욕심으로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남에게 많은 병을 고쳐가지고 돈 좀 벌게, 이런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주었다고 해도 그걸 자기 정욕으로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들 중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가지고 나중에 영광 가리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주었다가도 빼앗아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내 속에서 혈기 욕심 좀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방치되니까 막 사단의 역사에서 더 막 울분 불만 갖게 해서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와 그 아내가 모든 소유와 또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줘가지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막 친 곳에 이제 살게 됐는데 제단을 그 쌓은 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게부 그쪽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이 그들이 함께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어.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인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 간에 다투니까 같은 그 족속들이 다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인데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른 사람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헤어지자. 잠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 욕심으로 나는데 그런 것이 없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 아브라함처럼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소돔 땅으로 간 롯은 나중에 불과 유황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목사가 됐든지 이 지도자, 감독 직분 맡은 사람들은 일단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이루어서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간용하며 용서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회 그 지도자들은 용서도 해주고 사랑하고 절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너희들이 막 자녀가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막 건강도 얻고 자랑하고 싶은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절대 자랑하지 말라 이 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것은 이제 외식적인 것이다. 이 속에는 막 시기 다툼이 있는데 겉으로 남을 칭찬하고 막 자랑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시기 다툼 이것부터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먹는 욕심도 버리고 눈으로 막 즐기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예배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도 안목의 욕심. 그 다음에 내 이름 좀 막 높이려고 과시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는데 그런 명예욕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그 가늠도 있고 영적인 가늠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하는 육체 사랑,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그 오락 이런 것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 세상 무엇보다도. 아멘.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 일 하는 것을 세상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명이 있는데 세상 모의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감당 못하면 그게 영적으로 세상을 좋아하니까 간음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했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이제 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주일에 형제가 무슨 행사 있고 결혼식 있다 하면은 미리 토요일 날 갔다 오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미리 가서 뭐 축임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데 사랑하면.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거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을 사랑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 담임 목사님 뭔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일봐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시장에 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해외여행 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든지 함께 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은 축복해주고 나에게는 어려움만 주는 거야. 돌아봐야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렸는가? 영의 양식 성경도 좀 읽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래서 잘 순종한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해야 돼.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세상 욕심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죠? 근데 막 만족을 못해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욕심,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은 세상과 벗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세상의 욕망을 다 버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명예 이런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지금 요양병원에 가면 거기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도 연세 많아서 오고 부흥사들도 연세 많아서 오고 세상에 부자들도 와 있고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도 와 있어.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거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춤추고 도박하고 이렇게 살다 요양병원 온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와 있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사람만 나중에 구원으로 축복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눈으로 막 즐기려고 예배 빠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속에서 시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부부가 이제 함께 가는데 그 아내가 멋진 남자 보고 막 이렇게 거시기면 남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면 이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 말. 그러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을 약올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런 뜻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랑, 명예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욕망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죽은 후에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큰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 욕심을 극복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은혜, 그게 더욱 큰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예배드리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도 읽고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끊임없이 예배도 드리고 끊임없이 맡은 봉사도 잘해야 그 더욱 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교만과 세상 욕망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세상 것 더 가지려고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이 세상적인 명예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 주셨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만은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 부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지금 현재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몸이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나눠져서 감사하다 보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현재 뭘 주었어도 더 욕심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중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겸손해야지. 그때 교만해버리면 거기서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악된 욕심들을 물리치고 성경을 더 많이 자주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것은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되거든. 나에게 잘못된 것 성경에 비추어서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파리만 끄고 벌레만 끄니까.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은 버려야지 가지고 있어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속에 배설고 소화만 안 되는 다 버리고 깨끗이 배설물로 버리고 사단이 끼고 들어온 것을 싹 회개해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깨끗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들과 명예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장차 이 세상 떠나서 들어갈 내세 천국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할 것인가, 재물을 사랑할 것인가, 내 육신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둘 다는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도 주시고 생활 속에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겸손